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사울을 부르심. 우리 이제 한국말의 표현에 어떻게, 왜 라는 말은 뭔가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묻거나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왜 라는 표현을 쓰면서 질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수단이나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차 타고 왔죠, 걸어왔죠, 자전거 타고 왔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말에는 이유와 그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그 축약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 왔어요. 이유가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어요.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부르셔서 왔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 왔어요. 오늘 저희들이 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성도로, 또 권사로, 안수 집사님으로, 할렐루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는 우리가 그 이전에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끝까지 전파되는 모습들을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사도들의 이 복음 전파 시대에 크게 두 가지 사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주의예요. 유대인들, 특히 이제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그들의 사조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국가 로마를 중심으로 한 헬라 문화가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헬라 문화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문화가 당시 지구를 영향을 끼치는 가장 두 가지 사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주의와 또 이 헬레니즘이 온 지구를 덮고 있는 이 시대에 제자들을, 유대인 제자들을 통해서 즉 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직접 동행했고 만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시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하여 헬라 문화권에 있던 한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자 나중에 사도 바울로 이름이 바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은 유대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로마 지배권의 아래에 있는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혈통으로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9장 1절에서 9절까지 봤잖아요. 8장 앞부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을 직접 보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순교가 마땅하다 여기던 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 부르심 안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안에는 사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나도 똑같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은혜로 부르셨어요. 9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사울은 처음에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것을 마땅히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각 집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그러니까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남김없이 모조리 잔멸하려고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8장 3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오늘 9장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어떤 공문이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을 결박하여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공문까지도 받아서 다니려고 했던, 철저히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 협조하던 사람, 예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을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요, 완전히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을 하나님 부르세요. 놀라운 아이러니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때 저보다 1년 후배 중에 조양은이라는 학우가 있었어요. 조양은. 그래서 제가 학교 수업시간과 수업시간 중간에 쉬는 시간에 지하 1층에 있던 매점을 종종 갔는데, 거기 가면 거기서 자주 만나요. 조양은 하고, 저보다 1년 후배죠.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신학교 매점에서 간단한 이제 간식거리를 팔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연히 나도 사고 그 조양은 우리 후배도 사고, 그러면
우연히 또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또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식사도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이,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질문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 학교에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보니, 이야기는 길었죠. 대답을 듣고 보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이제 대답을 하는 과정에 들려오는 어떤 단어, 어떤 말의 표현은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끔 유튜브를 보면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영적으로 느끼는 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확신이 있구나. 표현은 우리 주의종들이 쓰는 그런 거룩하고 고상한 그런 표현을 안 쓰더라도 세상 가운데서는 그래도 과거에는 막 칼로 사람 죽이고 막 했던 그런 조폭이었지만 정중하게 변했더라고요. 정중하게 변했어.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근데 제가 감동을 느낀 것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모르겠다. 나 같은 사람을.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조양은 하구가 어떻게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학도로, 신학도로 부르셔서 여기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그게 그 사람만의 표현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 조양은 우리 하구의 그 표현이 바로 저의 표현이라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저는 지금도 어떻게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가. 할렐루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바울을 직접 부르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직접 부르심. 우리 3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되어가지고 사도가 되어서 온 헬라 지역의 또 초대 교회들에 쓴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다. 그걸 이야기해요. 늘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그들처럼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지낸 즉 사도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직접 만났다 이거예요. 주님이 직접 나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 2000년 전의 예수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2000년이라는 시간에 간격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한 분만 아멘 하시는데,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보이셨다. 내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실제 그렇죠? 사도라 부르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할렐루야.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직접 부르셔서 만나시고 부르심으로 내가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나중이요 가장 작은 자이지만 내가 여전히 사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나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요. 십자가에 죽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내가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다시 만나고 보니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내가 막 가짜 종교다, 이거는 이단이다 생각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막 잔멸하고 그들을 박해했는데 주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직접 만나 주시니까, 직접 부르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만나 주시니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신학교 때 여러 번 느낀 건데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학교 때 이제 1학년, 2학년 한 열심히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뛰어다닐 때 그런 시간들이 조금 지나면 이제 3학년, 4학년쯤 되면 조금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성정이 좀 차분해지잖아요. 3학년, 4학년쯤 되면 그러면 이제 차분하게 서로 은혜의 간증을 나눌. 1, 2학년 때는 은혜의 간증은 막 기적, 역사와 이적 막 이런 거 간증하다가 3학년, 4학년쯤 되면 이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 뭐 이런 것들을 나눠요. 그런데 그 신학생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격이 있어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직접 만나고 부르시지 않으면 올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식 표현, 뭐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만 매가지를 끌고 오지 않으면 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매가지에 끌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막 직접 붙드시고 끄시 않으면 신학교에 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재밌고 즐겁게 살던 사람인데요. 신학교 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매가지를 끌고 신학교에 가서 앉혀놓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성정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여기 없어요.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데, 그렇죠? 세상에 놀거리, 먹을거리, 할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택하시고 부르심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15절, 우리 본문은 9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 세운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당신은
유대주의와 헬레니즘 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유대주의가 뭐 유대인들이 많아요? 소수이잖아요. 적고. 다수가 헬라 사람들인데 이 알렉산더가 온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레니즘을 퍼뜨렸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 제자들의 이 시대의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지금 세계 공용어가 영어잖아요. 지금 영어를 공식으로 쓰는 영어권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거의 3분의 2쯤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도 헬라어가 지구상 공용어였어요. 헬라 문화가 주류였어요. 예수님의 직사도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시골 촌뜨기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헬라 사람들은 완전 이방인들이죠. 또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분은 유대인이고 복음 전파할 이방인들은 다 그야말로 이방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중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싸운 적이 있어요. 아세요? 왜 싸웠어요?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있는 동네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의 한 무리가 그 초대교회에 전도돼서 우르르 들어옵니다. 유대인의 한 무리가 초대교회에 우르르 들어오고 난 뒤에 베드로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베드로의 태도가. 베드로가 그전에는 오직 예수 하다가 유대인 무리가 복음 전파 전도되어서 우르르 들어오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냐면 조금 율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한 건 아니지만 베드로의 약간 태도가 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베드로를 막 질책해요. 너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냐? 누구냐 도대체?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갈라져요. 베드로와 바울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는 이방인의 사도로 온 당시 근동 지역의 대부분의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의 태어난 장소와 신분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나를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주시오 라고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어 간 것이 그게 로마를 선교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로마 선교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들,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의 손주, 증손주, 고손주, 그렇죠? 우리가 증손주, 고손주를 보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나 나 때문에 내 신앙이 물려져서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우리 후대가 다 예수 믿는 축복이 여러분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셔서 사도 바울로 세우십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박해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직접 부르셨어요.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부르셨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도 직접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부르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헬라와 로마에 복음을 전하시고자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요,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요, 우리 온 가족과 후대를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